2024년 2월 2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5면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했던 더러움과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가지는 가식적인 면을 드러내어 꾸짖으신 후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심으로 그들이 정결을 위해 만들어 지키는 규례들이 결코 정결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럽게 한다라는 말은 원래 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 유대인의 음식법으로 볼 때 속된 것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리죠. 여기서 속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럽게 한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속되게 하지 못함, 즉 그 사람의 거룩함을 잃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앙이란 외적인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마음에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잃은 자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말씀하실 때는 마음을 다할 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은 거룩함을 담는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더럽혀진다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속된 것이 된다면 아무리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지킨다 해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결 예식도 음식에 대한 규례도 중요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유대교가 지켜왔던 여러 규례를 성취하셨고 또 부분적으로 폐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기능을 성취하셨죠. 사실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교회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는 후에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거룩함은 더 이상 종교의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유지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즉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상태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 실제적인 사례들이 20절 이후에 언급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적인 방종, 물질에 대해 인색하고 남을 도울 줄 모르는 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태도가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와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노력들, 원래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던 정결법들을 모든 백성에게 확대하여 요구하고 시행했던 것, 또 구약에 제정된 음식 규례를 더 발전시켜서 지키도록 했던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시대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 기원전 2세기 무렵에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일종의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독립운동을 전후로 해서 유대 지역은 급격한 헬라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 민족성을 말살하고 지워버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에 대한 반향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정결법이라든지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나 이방 종교로부터 유대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외세의 침략과 헬라 문명의 압박 속에서 손을 씻고 음식 규례를 지키는 등 외부의 어떤 요소들을 지키고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즉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외부의 원인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도 더러운 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과 촌에서 더럽고 부정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졌던 사람들은 모두 깨끗함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손은 깨끗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으로 인한 더러움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유대인들만의 정결법조차도 거룩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룩함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로는 혈통이나 정결법 혹은 음식 규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는 민족적인 구분은 이제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없이 손을 깨끗하게 씻은들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헌신의 마음이 없이 고르반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형식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담기 위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식과 행동이 뒤따릅니다. 문제는 형식만 남고 행동만 남고 내용은 상실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내용,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의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참된 내용을, 담겨있는 참된 내용을 보존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식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형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서 믿음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정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내 신앙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가, 아니면 내 신앙으로 인하여서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인격적인 반응을 담아내어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그 형식에 잘 담겨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에서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말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실상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거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마음 없이 외적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반영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그에 합당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